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에 존경받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라디오에 나와서 온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지금은 피난할 때입니다. 지금 맞서 싸울 때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치움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도움을 구하고 이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협력하면서 이제 예배도 절제되고 또한 우리도 여러 가지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 가운데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3번씩 방역을 실시합니다. 토요일날 구청에서 방역을 하고 주중에도 2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 이하의 분들만 예배하고 예배의 간격도 2m 이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이제 캠페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참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는 그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완공하고 또 그리고 왕궁도 짓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노력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올랐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더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지만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우리 더 이상 무거운 짐 못 지겠다 해가지고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이 남았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저 아래쪽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올라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도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단하고 또 그리고 베델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세운 그와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외지인이 들어오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서 혼합인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라든가 또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2세, 3세들이 이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여튼 혼혈족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후에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유대 쪽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쪽을 지나가면서 한 우물에 가서 마치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배척하던 유대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말을 거는가?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던 곳이 있는데 이곳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보세요. 더요. 자, 아니 그 위에. 아니 그 밑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이쪽은 지금 가나안 이제 저쪽 편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요,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은 이와 같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산이에요. 이제 이 북쪽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 이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고로 그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말한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했던 이 산에서 아니고, 또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아니고,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꼭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진정한 정의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은 사실 예배당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당,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하는 예배당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면 다른 곳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어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남조 유다도 그 후에 바벨론 나라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젖어 기도하고 그들이 그곳을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옛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런 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기도를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